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교회적으로 또 저의 마음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이 교회에 왔어요. VBS 마지막 날 행사로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끼고 우리 손도 이렇게 다 이렇게 세니타이징을 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5개월 만에 처음 교회에 온 겁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아이들이요 다 컸어요. 살도 찌고 키도 많이 크고 너무나 반가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가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 티모티의 그 시니어 뱅퀴트이 있었습니다. 우리 졸업하는 우리 3명의 학생들을 뱅퀴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파송하는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어머님들하고 같이 우리 전도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시니어들이 졸업하는데 우리 멀찌감치 떨어져서라도 우리 모이고 기도해줘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뱅퀴트를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곡의 찬양을 했대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우니까 찬양도 한 곡으로 제한해서 찬양을 했는데 찬양했던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이 오랜만에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찬양, 비록 기타 하나고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거지만 이 마음이 뭉클해지고 우리 모두가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내년쯤 뭐 끝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때를 또 하나의 추억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마스크 쓰고 교회 왔어, 잘 모이지도 못했어, 뭐 이런 추억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마스크가 불편하고 또 이 디스턴싱이 굉장히 불편하지만 시간이 다 지나면 이때 이 코로나 때에 느꼈던 감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 가서는 또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적도 없고 또 이 교회에서 함께 펠로우십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었는데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깨닫는 그런 추억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장례식에 많이 참석을 하게 돼요. 장례식에 가다 보면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죽는 날, 내가 드디어 이제 오늘 내일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낀 그날 나는 무엇을 깨닫고 있을까라는 상상을 항상 해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또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는 아둥바둥 막 바쁘게 살면서 깨닫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정말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는 나도 어떠한 것을 깨닫고 어떠한 것을 감사하고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주님 나라 가는 그 직전에 되면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이런 것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구나, 이거 정말 중요한 것들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 개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사실은 4가지인데 마지막 2개를 좀 묶어가지고 3개의 질문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3개의 질문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함께 정리하다 보면 한 가지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의 메시지로 이렇게 귀결되는 것을 여러분들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는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때가 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눴죠? 예수님이 어디를 건너셨나요? 바다 위를 건너가시는 것을 함께 봤습니다. 바다 위를 건너가시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로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장면이 있는데요. 그 놀라운 기적의 2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왕이 되어주세요, 임금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면서 막 찾아다닌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을 배 타고서 가버나움으로 보내버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그 가버나움이 벳세다가 있고, 벳세다에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벳세다, 저 오른쪽 위에 있는 벳세다 지역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막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바다에는 분명히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한 척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 것까지는 봤어요. 그리고 그 배 위에 예수님이 안 탄 것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아직 이게 벳세다 지역에 있겠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배는 분명히 한 척이 비어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찾다가 걸어서 결국 그 가버나움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해서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보고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면, 여기 언제 오셨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실게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뭘 물어보는 거죠? 시간 물어보는 거죠. when, 언제 여기 오셨냐, 몇 시에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시간을 묻는 듯해요. 도착 시간을 묻는 것 같지만 이 질문의 요지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배고픔을 찾고, 배부름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26절 말씀을 보세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 배불러서 온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고 궁금해하는 질문은 정말 몇 시에 도착하셨습니까? 몇 시간 걸리셨어요가 아니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지, 너희들은 그것을 찾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배부름을 쫓는 존재들입니다. 단순하게 음식량이 많은 것,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쫓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넉넉한 삶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풍족한 삶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해서 넉넉한 삶, 풍요로운 삶을 쫓는 거지,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망과 욕심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두게 될 때에 정말로 내가 오늘 내일 세상을 떠나겠구나 라는 것을 앞두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그동안 나의 욕심을 너무 채우려고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너무 내 욕망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아웅바둥하면서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구하고 붙들고 있던 그것이 지금 내 손에는 하나도 잡혀져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서 27절 말씀 보실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이 언제 오셨나요? 라 말하는, 사실은 그 배고픔을 찾고 있는, 배부름을 찾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찾고 구하는 것은 썩을 양식이야. 이제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다라는 거예요.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영생에 맞춰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삶의 목적이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한 걸음에 뛰어오지 말고, 너희들 삶의 목적을
영생에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고 가르치심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마존닷컴의 CEO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이쪽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주식을 팔았어요. 주식을 팔았는데 얼마를 팔았냐면 3.1 빌리언 31억 달러의 주식을 팔아서 그걸 현금으로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원화로 이야기하면 3조 6천억 원이라는데 뭐 감도 안 와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전혀 뭐 센스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팔았냐면 지금 아마존이 우주 사업을 하려고 지금 그 컴퍼니를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은 필요하니까 주식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지금 메꾸려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3.1 빌리언이 이번만 판 것이 아니고요. 올해에요 총 7 빌리언을 팔았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팔 거래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은 분인지 감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0.1%만 좀 우리 교회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크리스천인지는 모르겠지만 때가 돼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10%가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0.1%라도 손에 쥐고 있을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비즈니스를 하고 우리 기업을 하고 우주 사업을 뛰어드는 건 좋은 일입니다.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어떤 유익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달을까? 정말 이 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애플의 CEO였던 정말 유명했던 그 스티브 잡스가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가 누렸던 수많은 주식과 현금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어디 있어요? 1센트의 동전 한 개도 손에 쥐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확실합니다.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라, 무조건 다 팔아라, 무조건 힘들게 살아라. 지난주도 설명드렸지만 금욕주의, 성경은 이 금욕주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무조건 힘들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목적이 부와 배부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부와 목적, 배부름이 너희들 삶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있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바라보시며 사세요. 비즈니스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영생이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라는 것을 묻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실게요.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묻되 또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자,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질문 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그 일하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 라는 건데요. 이 질문은요 조금 설명을 해서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뭐예요?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의 의도는 조금 좋아 보여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예수님 저에게 알려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다 순종할게요. 뭐 이런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직 여전히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일,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헬라어 원래 쓰여졌던 단어, 이 사람들이 썼던 단어를 보면 일들이에요. The works,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은 뭡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사람들이요, 율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600여 가지의 그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대체 뭐를 해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냐? 이들은 계속 궁금했어요. 이거 다 지키고 있는데 이거 중에 제일 넘버원 율법은 뭐냐? 계속 그들이 생각했거든요. 여기서도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일들 중에서, 율법들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냐? 왜냐하면 그 율법들 중에서는 모세가 말한 것도 있지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장로들이 막 정해놓은 그들의 사람들의 전통이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 말고 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이 율법에 대한 생각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의 폭이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일은 싱귤러, 단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오직 한 가지야 라는 거예요. 수많은 율법만이 아니고 한 가지야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율법을 다 지켰는가? 교회 일을 제대로 잘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막 하는 그런 움직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동에 그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바로 여러분들의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게 나왔어요. 나왔지만 행동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 해요? 상태요, 상태. 여러분들의 상태. 몸은 예배당에 나와서 마스크를 쓰면서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봉사, 어느 부서에서 봉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이든, 직분이 있든 없든, 어떤 봉사 부서에서 봉사를 하든, 무엇을 섬기든 아니면 봉사를 하지 않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상태인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태인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반추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게 뭡니까? 행동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정말 내 믿음의 상태를 놓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그 코로나 사태를 향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놓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 3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묻되,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을까요? 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텐데요 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는 일 뭔지를 좀 더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 텐데요 라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큰 기적을 행하길래, 어떤 표적을 행할 수 있길래 그거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라는 거예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막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걸어가서 지나가시기만 했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우리가 뭘 살펴봤으면 오병이어 사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를 눈뜨고 본 사람들이에요. 그 떡과 물고기를 직접 입으로 먹고 배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기적을 지금 예수님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까지 오병이어 사건을 눈으로 보고 먹는 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그 다음 날이 돼서 예수님 만나서 왜 또 다른 표적을 또 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제 기적 체험했으면 그래도 한 1년은 가지 않을까 싶은데 또 구하고 있어요. 이 속뜻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배가 부르면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배가 부르면 내가 따를게요. 넉넉하면 따르겠습니다. 풍성하면, 내 삶이 풍성해지면 믿고 따를게요. 내 삶의 모든 걱정이 다 없어지면, 그거 다 없애주시면 당신 믿고 따를게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갖춰지는 그때가 되면, 그거 다 해주실 수 있으시면 저 갈게요. 내 자존심이 세워지는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어지면 그때 따를게요. 그거 해주시면 내가 당신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죄송합니다, 막 상욕을 했을 거예요. 어제 너네 오병이어 보지 않았어? 뭘 더 원해? 예수님이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대답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35절 말씀 볼게요.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이다. 자, 예수님이요 왜 이렇게 대답하셨냐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냥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잖아요. 삶을 주는 떡이잖아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그런 떡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살릴 거야,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말씀에 보면은 주여 이 떡을 항상 나에게 주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 떡을 항상 나에게 주소서라는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 항상 나에게 주소서, 매일매일 나에게 그 떡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떡 주시는군요.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내일 모레도 주시고 다음 달도 주시고 내년에도 주셔요. 항상 나에게 필요한 떡입니다. 항상 주세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생명의 떡은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 매일매일 항상 그 떡을 원하니? 그거 아니라 생명의 떡은 한 번이면 돼. 내가 그 생명의 떡인데 한 번만 나를 믿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줄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아니하고 더 이상 갈증이 생기지 않는, 너희들을 완전히 살리는 그 떡이 바로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더 큰 기적이 필요하니? 얼마나 더 많은 놀라운 기적을 너희들 눈으로 봐야 나를 믿겠니? 아무리 많은 기적을 봐도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또 다른 기적이 필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으로 충분하구나, 이것을 알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난 상태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을 살린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상태면 다른 것은 더 필요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첫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했지만 지금 내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면 어떤 상태예요? 주여 오늘도 채워주시고 내일도 채워주시고 내일 모레도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항상 주님 갈증이 나요, 배고파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이신 그 상태가 계속되면 갈증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항상 하나님의 평강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삶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세 가지 질문을 살펴봤어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2주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오병이어 사건 나오죠. 오병이어 사건은 벳세다 지역에 있었는데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출애굽 시절에 만나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다,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만나를 계속해서 내리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보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 이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다를 건너신 사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던 예수님의 사건 뭐였습니까? 홍해 사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을 건지셨던 그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이 바다 건너신 사건, 예수님이 하신 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가르침은 뭡니까? 오늘의 가르침은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사건들, 만나의 사건, 홍해 바다의 사건은요 한시적인 사건이었다는 거, 한 번 일어났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만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어요.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날 되면 썩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함께 설명드렸지만 만나를 혹시라도 옆으로 쟁겨놨으면 그 다음날 먹으려고 꺼냈으면 다 썩어버렸어요. 그들은 또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만나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만나 사건보다 더 위대하신 분 뭐예요? 한 번 내려진 생명의 떡은 더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홍해바다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제한이 없는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장 50절 말씀 스크린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뭡니까?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뭡니까? 사람을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구절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먹고 또 배고픈 그런 떡이 아니라 뭡니까? 생명을 주는 떡, 사람이 살아나는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사람들의 질문은
이때 당시에 있던 몇 명의 질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께 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질문들이에요. 더 큰 기적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돈 좀 더 많이 채워주시면 안 돼요? 이것 좀 해놓고 좀 헌신하면 안 돼요? 이것 좀 해놓고 봉사하면 안 돼요? 아우, 예수님, 세상에서는 그건 좀 아니에요. 당신의 가르침은 조금 옛날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모든 자들에게 뭘 던지십니까?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 여러분들의 마음속 중심에 예수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방식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픔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잖아요. 아유, 배고파. 어떻게 하면 배고픔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 난 이게 부족해. 이게 없어. 이게 좀 모자라. 이게 안 채워졌어. 이 부족한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 부족함을 채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그 다음날 또 부족해집니다. 오늘 열심히 내가 뭘 노력해서 나의 배고픔을 채웠지만 내일 또 배고파져요. 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돈을 벌지? 이 돈의 흐름과 이 넘버에 뛰어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비즈니스 잘 하시거든요. 비즈니스 불리고 비즈니스 커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욕심이 되고 욕망이 돼서 돈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만큼 벌고 내일 이만큼 벌었지만 내일 모레는 이만큼 벌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만큼 벌지 않으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만큼 벌지 않으면 삶의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만큼 벌지 않으면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만큼 벌지 않으면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들 우리 한두 번씩 다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안정, 세상의 안정이라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면 내일 불안정해집니다. 내일 모레 더 불안정해집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들의 중심에 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에 딱 세워놓으시면, 오늘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채우심을 허락해 주시고 안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상태 가운데 계시나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에 깊이 뿌리 박히시는 이 믿음의 상태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는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열매가 뭡니까? 생명을 누릴 거다. 생명을 누릴 거다.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하고 절대로 줄이지 아니하고 절대로 답답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갈증이 더 생기지 아니하는 생명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생명의 삶임을 여러분 굳게 믿고 한 주간 그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돈이 있나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걱정이 있나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안정이 있나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가족만 있나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건강만 있나요? 그걸 잡으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잡히지 아니하고 또 다른 갈증, 더 많은 갈증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주님은 일부러 우리한테 불안을 주시려고, 일부러 돈은 안 주시려고, 일부러 부유한 삶을 안 주시려고 하시는 못된 신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진짜 평강의 길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예수 붙들고 주님 주시는 평강 누리며 사는 진정한 삶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관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지금부터 깨닫고 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예수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자유합니다. 이제 내 영혼 자유하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중심에 있는 내 모든 것을,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당신께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예수의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네, 아멘. 영혼 자유해. 주님,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한 번 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이 기도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에는 예수님,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이 진리,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 100% 이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셔도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당신 하나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세요. 그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고 은혜가 내려지는 그 순간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했던 가사처럼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재정에 묶이고 건강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삶의 비전에 묶이고 가정에 묶이고 많은 것들이 묶여 있었지만 이제 내 영혼 자유에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둘 때, 생명의 유일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둘 때 이제 여러분의 삶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주님, 내 평생에 당신 하나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생명의 떡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그 예수님의 이름 하나로 충분합니다. 건강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관계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직분도 아니요, 아버지 어떤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만으로 내 삶의 충분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진리로 자유케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진리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인은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바쁜 세대가 지금 우리들의 세대입니다. 바쁜 것은 뭐에 대한 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 대한 적이에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평강과 은혜의 삶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믿음의 상태는 그 100% fully 예수님을 믿는 그 상태가 못 되는 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점이다라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오늘 이것을 깨닫고 이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업그레이드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에 묶여있는 자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므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에 묶여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묶여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묶여있던 자들이, 직장에 묶여있던 자들이, 워크홀릭에 일하는 것 때문에 묶여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살아있는 믿음의 상태, 예수님의 진리가 정말 그 중심에 뿌리 박혀있는 그 상태, 다른 어떠한 세상의 것이 가운데로 침범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상태로 살게 해주시고, 그럴 때에 당신이 약속하신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자꾸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세상의 것들을 밀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로 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